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침, 치유, 선포였죠. 지지난 주일에는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셨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죠. 그리고 가르침의 특징이 있었다면 권위 있는 가르침,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치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23절 이하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죠. 그리고 30절부터 31절에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는데 육체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이죠. 과거에 우리는 영혼이 죽어 있었고 영혼이 큰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았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그냥 우리의 쾌락을 시키는 대로 쫓아서 열심히 살았죠. 정확하게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죽음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을 주셨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으니까요. 물론 사단이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은 우리 육체까지도 해결하시는, 우리 육체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 안에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는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역시 의의 병기, 거룩한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들여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혼과 육체와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고 육체와 인생 역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혼자서 울고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선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침과 선포가 있는데 가르침은 뭐고 선포는 뭡니까? 비슷비슷하게 생각이 되어서 언뜻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설명이에요. 이런저런 사실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는 있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것은 좀 더 정교하고 또 세밀하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라면 선포라는 것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소그룹에서 주로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선포는 대그룹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그룹에서도 가르침도 있고 선포도 있고 다 가능해요. 소그룹에서도 선포와 가르침이 다 가능하죠. 자, 가르침과 선포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수요일에는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반 공부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범주에 들어갈까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어떤 범주에 들어갈까요? 선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십자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가르침입니다. 설명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원래 의미는 대사가 되어 또는 전령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선포예요. 왕이 임명장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왕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극을 보면 어떤 신하가 두루마리를 쭉 펴면서 어명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읽습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얘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항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이 사역을 안 받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항을 하든지 순종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전달자는 그것을 읽어서 선포하고 왕의 명령을 선언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갑게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갑게 돌아선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차가울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행동이 다 못 쫓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위축이 된다든지 이 진리의 말씀이 이상하게 변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선포자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과 선포에 다 능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선포하셨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이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파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선포입니다. 선포.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가르치고 선포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바로 선포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자, 근데 어떤 것을 선포하시냐면 15절에 있는 내용을 선포합니다.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신 내용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뿐만 아니라 38절 본문에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전도라는 말이 원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이 전도 역시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보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8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을 전할 때 주의사항을 말해놓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파가 바로 선포입니다.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서 제자들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들이 바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리기를 이 설교는 이 선포의 한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선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거의 절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설교자는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설교자가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중요한가요? 당연하죠. 그거는 물으나 마나입니다. 명령장을 준 왕이 위대한 거지 명령장을 받고 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저 대독하여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독하여 읽는 사람이 착각하면 안 돼요. 대독하여 읽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막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부복하여 엎드려서 그 쫙 읽는 얘기를 다 듣죠. 그러면 대독하여 읽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왕이 대단한 거예요? 왕이 굉장한 거죠. 근데 대독하는 사람이 마치 나의 권세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엎드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 역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하기 때문이지 설교자 자신이 큰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설교자가 뭔가를 좀 잘 가르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와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셔야 되는 거죠. 본인이 인기를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설교하니까 굉장히 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울고 그다음에 감동도 줄 수 있고 사람들의 삶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설교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감동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바꾸는 것과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임하여 보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착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말씀 가운데 설교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증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증거하고 복음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위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전달하고 그분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죠. 설교자가 본인의 뜻을 전하고 세상 것을 얘기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의 얘기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죠. 설교 30분 하는 동안에 신문 내용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신변 잡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드라마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 하나님 말씀 전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세상의 잡다한 얘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5년 10년이 지나도 그 예화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목사님 지난번에 그거 한번 얘기하셨었는데 이번이 3번째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의 내용은 어때요? 오늘 새롭고 내일 새롭고 그 다음날 새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화는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화에 설교의 내용이 묻힌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화를 듣는 것이 전적으로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화를 전혀 들지 말아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전혀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해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이 설교를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 풀어내야 되는 것만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화는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체로 예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그것을 통하여 감동을 주고 뭔가 다른 생각을 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화를 그냥 3-4개씩 들면서 15분씩 시간 잡아먹고 언제 하나님 말씀 전합니까? 말씀 전하기도 빠듯한데 그 예화를 왕창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화를 찾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전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말씀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 설교나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설교나 함부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질서가 잘 안 잡힐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더라도 분별하며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위임받아서 증거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귀가 분명히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참 선지자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구약 성경에는 활동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전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평안을 전해요.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실 거야. 걱정하지 말어. 선지자가 그런 방식으로 선포하거든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왕의 눈치나 보고 백성들의 비위나 맞추는 그런 선포를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장은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다운되어 가는 것이죠.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돼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믹스하여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귀와 영적인 실력이 우리는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예화를 많이 드는 설교들은 좀 지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는 대체로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문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자기 자랑,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기반이 되어 나온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없죠. 둘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의 자세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분별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을 옮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리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괜찮은 그런 말들만 막 취사 선택하여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졌으면 이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탁월하지는 않아도 바르게 가야 되죠. 빠르지는 않아도 바르게 가야 되죠. 느리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좁은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선포가 가능해요. 복음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선포하십시오. 전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요? 전할 전자, 길도자예요. 그래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밖에 나가서 뭐 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뭐 그런 도가 아니에요. 백도도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와 인생이 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여러분들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며 선포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포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포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들에게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로서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또 나가서 전도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슬퍼하는 인생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자가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교를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월호 인양이 지난 주간에 되었는데 시신들이 잘 수습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